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여 싸우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마음껏 주님 앞에 결실을 맺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지막 세대에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포화 소리가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무거이 죽어가는 자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나라에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싸우니 참으로 저들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멀리 가서 주님의 발자취를 살피는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유익된 것 많이 보게 하시고 또 그 유익함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의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으리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리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세.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을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우리는 얘기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데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어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당시 교회의 형편상 사도 바울이 혼자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도 효과적으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습니다. 수장이라고 하긴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도들 중에서 제일 리더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일할 사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 내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시킨다는 게 만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대 율법에 찌들어 살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그 율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 믿었던 겁니다. 뭐 그 사람들 먹지 말아야 될 경건치 못한 음식은 안 먹고, 그리고 경건한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열심히 먹는 그런 상태로 교회 다니고, 또 율법 지켜야 될 거 열심히 지키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을 갖다가 상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방에 가서 선교를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계속 대립하는데, 이때 필요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로 교회의 어른이고, 그 베드로가 도움을 주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한결 수월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려고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누가 사용됐느냐?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로, 이방인 중에서 최고로 경건했던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주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를 청하라, 불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모시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그 당시 이 표현을 왜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걸 성경이 쓰고 있느냐 하면, 엄청 발달했다 이거예요. 엄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련돼졌다. 왜냐하면 피장이라는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면 가죽으로 그 슬리퍼 같은 거 만들고 백 만들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은 뭘 가지고 만들었냐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백정입니다. 백정은 맨날 같이 그 손에 동물의 피를 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좀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 백정은 양반은 물론이지만 상놈이라고 하는 천민 계급에게도 심지어 백정들은 이렇게 하대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냥 칼을 잡고 그냥 짐승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혐오하고 멀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베드로, 당시 교회의 최고 머리였던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는 교회가 많이 그래도 진보되었다. 근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주님은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뭐 천한 사람, 뭐 문둥병자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남으로 지내는 그런 피장 같은 사람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야.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이방 사람 유럽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근데 그 벽을 깨기가, 자체 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빈부 뭐 상하 이런 것들이 깨졌지만 이방인이라는 이 구역을 넘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용되어지는 거야. 예수 베드로를 부릅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본 게 언제냐면 9시야. 오후 12시야. 그러니까 정오에 이 사건을 보고,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이제 이상한 환상에 잠겼느냐 하면 오후 6시야.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때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차이에요. 9시, 6시. 3시간 차이에 고넬료가 주님의 계시를 듣고 베드로는 환상을 본 게 3시간이 지난 후에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 안에 음식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구니에는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먹을 수 없는 혐오한 정결치 못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엄청 시장했습니다. 당시 비몽사몽간에 시장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배가 고프면은 꿈결에 먹는 꿈을 꾸는데,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비몽사몽 시장한지라. 근데 시장한 가운데 내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게 먹는 환상이야. 근데 그 환상이 예사롭지 않은 환상이야. 하늘에서 그 큰 바스켓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냥 불결한 음식들이 깔대. 예를 들자면 무슨 돼지 족발 이런 게 그 속에 깔뜩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 불결한 음식 안 먹죠. 돼지 족발 이런 거. 중동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 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답니다. 크게. 그래갖고서는 동네 주민이 이슬람 사원 짓는 거 반대해갖고서는 그 이슬람 사원 짓는 공사장 근처에서 족발 파티를 벌린답니다. 날마다 모여갖고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음식 펼쳐놓고 앉아서 이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반대 데모를 한답니다. 근데 그 족발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경기 일으킵니다. 족발 주면. 근데 그 족발이 베드로의 눈앞에 아무리 배가 고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줄에 매달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내가 언제 이런 거 먹는 거 봤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또 내려보내는, 짜증 나갖고,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음식 먹습니까? 3번째 또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똑같이 나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다 한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 음식들을 다 깨끗하게 인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한테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오래된 그 몸에 밴 습관이나 그런 율법이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구나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금방 깨달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언제 가서 생각났냐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생각났어요.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대문을 똑똑똑똑 두들기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왜 이런 꿈을 이상한 환상을 보게 했지?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대문 앞에서 베드로를 우리 주인이 좀 뵙고자 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기는 하는데 가면서도 아마 뭐 찝찝했을 거예요. 이 꿈을 왜 꿨지? 그러다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집 식구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아하 그 시장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비로소 베드로는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당시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같은 편이 되었고 씩씩거리는 유대 교인들을 무마시키고 그리고 바울에게 힘을 실어줘서 바울은 이방 선교에 아주 큰 후원자 지원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해진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베드로는 또 이방 선교에 바울과 함께 앞장서게 된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도 쓰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